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보려고. 시간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요. 내가 조금 무섭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순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자신과 함께 있다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당당하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저와 함께 있는 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꿈을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속의 소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들을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우리 자신을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이 둘째 주가 벌써 일주일이 그만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12월 달 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아, 벌써 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갔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이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대하고 그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첫째 이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첫째,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받고 그 꿈에 현실을 여러분 이런 현실적으로 그걸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꿈은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내 꿈은 이건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하지 마라. 내가 주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행해라 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만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윗에게 무엇라고 전했냐면 피를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너를 통해서는 그것을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자기 손으로 이루어지고 싶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했던 그가 자기를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대신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물자와 이런 것들을 다 협력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다윗이 위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 꼭 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못하게 됐다면
그럼 오늘 다윗처럼 그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협력하고 도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총 집결해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뭐 어차피 내가 뭐 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꿈을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 꿈, 그 비전이 내가 만들어낸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을 여러분 그 비전에 최대한 여러분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신령한 꿈을 여러분 꾸셔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목표는 있지만 목적을 상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데 왜 성취해야 하는가가 없습니다. 자, 내가 꿈은 있어요. 자, 그럼 이 꿈을 이룰 때 그럼 뭘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신령한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속적인 꿈을 보다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전을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때로는 뭐 오병이어와 같은 아주 작은 이런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신령한 비전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복을 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에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이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꿈꿀 바에는 어차피 뭐 내가 해도 안 될 거 이럴 수도 없는 거 생각이라도 여러분 크게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위대한 일을 항상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고 뭐 실망하거나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는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환경 조건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내가 환경이 뭐 이렇고 내가 조건도 이렇고 뭐 그냥 난 이런 할 수 있는 적어도 아무것도 뭐 근거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찬양 너무 멋진 찬양 내일 아침 저 다음 주에도 아침에 한번 좀 트세요. 계속 좀 이 믿음을 좀 갖게. 세계 역사는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주도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을 내일은 뭐 세계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한 평범한 옥스퍼드 대학의 이러한 그 학생 요한 웨슬리가 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19세기 영국과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코카콜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카콜라의 창시자였던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 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 맛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대한 비전을 말했을 때 그는 그 꿈대로 이 코카콜라는 아프리카의 여러분 사막에서부터 중국의 여러분 내륙까지 다 팔리고 있습니다. 나 중국 가서 그 코카콜라 있는 거 보고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공산국가에 코카콜라가 있나?
한국하고 수교하기 전인데 90년도에 들어갔더니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요. 거기도 뭐 당연히 있겠다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그걸 팔려고 이제 우리말하고 약간 좀 다르긴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도록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는 또 그 맛이 조금 달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면요, 이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주시는데 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주셨지? 그럼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셔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막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내 기도한 거를 응답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늘 똑같은 것 같고 알지를 못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거를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이 기도원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줬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저 블레셋 저 사람들 하나님 내 손에 맡겼다면 이 사람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못합니다. 전쟁도 장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소뭉치를 갖다 내놓고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내 손에 맡겼다면 다른데 전부 다 이슬이 다 오고 요 소매만 이슬이 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보니까 전체가 다 이슬이 다 내리는데 하얗게 내리는데 이 소음은 뽀송뽀송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했어요. 하나님은 반대로 다 알짱한데 여기만 요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시면 제가 확신을 갖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15만 대군을 여러분 300명 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보니까 다 뽀송뽀송한데 소매만 물이 탁 집으니까 그냥 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내 응답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래, 이거 바로 이거야. 이럴 때가 이 확신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맞아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그런 방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없으면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어떤 형편에 맞는 작은 꿈을 꾸어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꿈을 꾸셔야 돼요. 동력자가 보통 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동력자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다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왕이면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꿈이 아니라 긍정적인 꿈을 여러분 꾸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부정적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난을 꿈꾸지 못하고 자꾸 고생스럽고 힘든다고 애굽을 자꾸 그리워해서 야 돌아가면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내가 종로를 하면서 그냥 막 힘든 이런 육체적인 힘은 있었지만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거기는 고기도 주고 그냥 뭐도 주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받아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광야에 고생스러우니까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애굽을 자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워하던 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꿈꾼 대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는 여러분 습관을 자꾸 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꿈은 자신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며 환경을 자꾸 밝게 만듭니다. 그때 꿈이 없고 저 한 사람 그냥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그냥 풀이 죽어요. 힘이 없어. 근데 옆에서 막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보면 어떤 막 흐느적 하던 사람도 그냥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고 그냥 그 사람 보면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제는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첫째는 그림을 그려라 입니다. 그림을 그리시라. 건물을 짓기 전에 여러분 청사진을 그리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건물을 세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경우에 만들어질 것에 관한 그런 그림을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경우에 만들어질 것에 관한 그런 큰 그림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그림이 확실한 목표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고 난 뒤에 다 이루어지면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 때문에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이 교회들이 여러분 침체에 빠져가지고 부흥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호주의 교회 성장이라는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모여있는 목회자들에게 뭘 줬냐면 종이하고 연필을 다 나눠줬어요. 그 많은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2년 후에 자신들의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몇 명의 성도들을 꿈꾸고 있는가를 다 적으라고 했어요. 2년 후에 나는 이만한 성도들 그리고 이만한 어떤 이런 환경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걸 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가 쓴 걸 가지고 그 사무실에다 붙여놓고 계속 밤낮으로 쳐다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호주에 갔을 때 호주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교회가 과거 10년 동안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2년 사이에 100%가 성장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목표를 갖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꿈을 이루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이상한 이게 확고한 겁니다.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운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상상력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사용해 가지고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룰 것이냐, 대가를 지불하라 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뭐 만사가 되고 막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왜? 일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보트를 탔는데 타고 이 보트를 젓는 노가 양쪽에 이렇게 젓는 건데 한쪽에다가 노에는 기도하라 라고 써 있고 다른 한쪽 노에는 그리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고 이제 보트를 탔습니다.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쪽만 그렇게 돼 있으면 모르는데 양쪽에 다른 얘기를 써놨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새겨진 노를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일하라 하고 붙여놓는 그 노만 계속 쳤습니다. 그러자 배가 앞으로 가지 않고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계속 돈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보트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제자리로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현실로 보여주면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저는요 어떤 목회자를 우리 만나고 보면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저 큰 교회만 그냥 작은 교회 성도들 좀 믿음자는 큰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다 가버리고 그래서 저런 거 다 성장한 거지 다 작은 교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래 보면 이치가 있는 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물론 초창기에부터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을까 그 생각을 하면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니까 또 다른 데 있던 분들을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보내주신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된 겁니다.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거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불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만 배우고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했든지 누군가가 그만한 이런 지불을 했든지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가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의 성취 과정에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로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이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비록 작지만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형편이 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작은 거라도 받아야 돼요. 받고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세상 말로 장땡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실패의 난관이 이때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 환경을 자꾸 막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에게 비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만 우리가 잘 아는 이 헨리 포드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6살 때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이제 16살이니까 뭐 아주 뭐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이러고 시골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점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했어요. 이 에디슨이 사장이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아이 나이도 어린 친구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만났는데 이 에디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자기가 늘 품고 있었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이 가솔린 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지금 휘발유가 과연 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어떤 뭐 힘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질문에 이 에디슨이 두말 하지도 않고 그럴수 할 수 있다고 그 소리를 들었어. 이 포드가 이 에디슨의 이 한마디 대답에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목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솔린을 가지고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6년이 지났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7년, 8년이 지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13년 만에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한 번 실패 좌절하고 두 번, 세 번 해도 그러나 나는 이걸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실패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올 한 해 12월까지 나는 이렇게 이거 올해는 내가 이걸 꼭 해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부 다 하면 이제 기념패 제가 만들어 드리고 뭐 기념할 수 있는 신앙의 이거는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기념패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독, 2독, 3독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3독까지 3독 반 거의 4독 가까이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할 때 패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근데 해야 되겠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또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몇 장 보다가 또 그냥 또 덮어버리고 며칠 동안 또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비전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로마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거룩한 목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 주셔요. 아멘. 여러분 포기하는 자는 비전의 성취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겪을 테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합당한 말을 하라. 합당한 말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열국의 아비 그리고 열국의 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때 아주 웃기는 장면이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경해 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열국의 아비다. 나는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이 사라의 몸에서 그들의 고백대로 여러분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도요 현실적으로 전혀 변화가 만약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 뭐 긍정적인 얘기하고 뭐 해도 변화가 없어요. 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말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왜? 믿음의 말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AI가 발달하고 뭐 그렇게 그거 다 해준다 해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섬세한 그 생각과 그런 이 손 안의 촉감 이런 것들을 그 완벽하게 AI는 따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안전한 일을 우리가 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달나라를 향해서 아폴로 13호가 쏘아 올라질 때 여러분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아폴로 13호는
절대로 여러분 현대과학에서 결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 중에 1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벗어나지 못한 지역에서 이 산소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폭발 그 일부만 폭발하고 완전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돌아올 방법도 없었어요. 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올 수 있는 뭐가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전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아침 9시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대통령과 온 국민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폴로 13호가 무사하게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구조된 이 우주 비행사가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이 그 주간 타임지에 여러분 표지로 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안전한 일을 여러분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올 한 해 새로운 꿈을 여러분 꾸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